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영적 전쟁 2, 영적 전쟁 두 번째, 11장은 가나안 북부 전쟁이거든요. 북부 전쟁만 마치면 다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그런 큰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있었던 일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이긴다 하는 원리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와삽 왕과 악삽 왕과 산지와 기네레스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 백성이 많아 해변이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이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음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이제 우리가 처음 여리고 전쟁 나올 적에 그게 여리고 아이성이 1차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을 공격한 거예요. 여리고 아이를 중부지방을 공격하면서 점령을 해갖고 나가는데, 이제 그 여리고 아이 전투다면은 이 기브온이 항복했다고 남부 연합군이 다 기브온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나올 적에 이제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바로 10장의 기록이거든요. 10장의 우리가 많은 지역들을 헤브론까지 다 읽었는데 10장에서 남부 가나안을 다 점령했어요. 이제는 북부를 점령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길 수 있도록 또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하도 막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니까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왕들이 연합 전선을 펴갖고 메론 물가에 다 모인 거예요.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군사들이 모였는데, 메론 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모든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대응하는 세력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모여 있는데, 메론 지역을 지금 어디로 알고 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서북방으로 15km 되는 그 지점에 메롬이, 그러니까 갈릴리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대항하려는 세력이 저 나라는 혼자는 못 이겨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대항을 하면 이길 수 있겠지. 그러면서 다 지금 모여갖고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와서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4절을 보면은요, 11장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 나온 군대가 너무 많아갖고 해변의 모래 같아. 해변의 모래를 어떻게 세겠어요?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과 도저히 이 게임이 안 돼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군들이야. 북부 연합군이요. 메론 물가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 그리고 왕과 백성이 군사의 숫자가 수를 셀 수가 없고요. 전력도 상대할 수가 없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말과 병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병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연합으로 모였으니까 얼마나 자기네들의 전쟁 무기 다 가지고 나왔어요. 무기로도 이길 수도 없고 숫자로도 이길 수가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내가 내 모든 걸 동원해도 이거는 답이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문제에 부딪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적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니까 크신 능력으로 오히려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그 적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은 길갈이 그들의 이제 진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스파이가 가서 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숫자가 상상할 수가 없고 그들의 전쟁 무기가 남부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건 또 어떡하나. 이제는 연합군으로 싸우네요. 기브온에서도 그렇게 싸웠더니 이제는 북부도 다 연합으로 이렇게 나왔을 적에 그 숫자를 보면 인간적으로 쫄을 수밖에 없죠. 마음이 이제 죽었구나. 어떡할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용기를 주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죠. 6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일에도 걱정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길 수 있다고 하셔요. 내일 이맘때 하루 안에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겠다. 저 숫자 많아도 걱정하지 마. 그들의 무기가 많아도 걱정하지 마. 너희 앞에서 다 패할 거야. 너희가 이길 거야. 두려워하지 마. 성경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왜 하시겠어요? 두려워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뭐하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우리의 속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으로 아무리 여호수아라도요, 산 넘어 삼이구나. 또 기브온에서 남부를 해결했는데 이제 북부야.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전노장처럼 신앙생활에서 많이 승리하고 수많은 이 난관을 헤쳐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오래 믿음 생활하면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친척 가운데도 있고. 근데 그 권사님들이 연로하셨을 때 그래요. 내 믿음 다 어디 갔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갖고 사업이 다 망하는 거 기도해서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막 간증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라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고. 그런 일들을 내가 수없이 겪었는데 어느 날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다 어디 갔어?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두려워 떨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요. 우리 믿음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기 쉬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코로나 기간에 너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이 상가 건물에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왜냐하면 다 두려워하니까. 그게 아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이긴다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 그 많은 군대를 네가 이겨.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일 다 몰살시키게 너를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금방 이기게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러는데 네가 할 일이 있어요. 네가 할 일은 뭐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의 숫자만 보고도 이들이 벌벌 떨었지만 더 무서운 게 막 자기네들에게 없는 거 보면 기가 죽잖아요. 약호가 죽는다 그럴까 할까? 자기네들이 없는 거 늠름하게 잘생긴 말들이 그냥 뭐 수백 필 막 보이거나, 병거가 자기네들이 없는 막 철병거, 그런 병거가 있으면요 얼마나 우리도 요번에 어떤 무기 개발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맨날 북한이 뭐라 그러면 쪼르는 게 그 깡패같이 아주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 거야.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고, 그게 인간들이 큰 소리 치는 게 어떤 무기. 이 시대에는 말과 병거가 무기거든요. 무기, 돈, 자기에게 있는 어떤 권력 있는 자리,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다 이기게 할 거야. 이긴 다음에 네가 할 일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 이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어떤 막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에 돈과 뭐가 엄청 많아. 근데 다 그 많은 돈을 불태워 버리라. 이런 말, 이 돈 아무것도 아니야. 이 금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다 집어 던지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말을 믿지 마라. 너는 병거를 믿지 마라. 네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데는 말의 힘이나 병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돌봐주는 그 힘으로 너는 이긴다.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힘들 때마다 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힘을 내갖고 내가 이겨야 될 싸움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 이기고 나면은 올해 안에 또 올지도 몰라. 올해 안에 몇 개가 올지 몰라. 올해 크게 이겼어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큰일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있으라면 한 1년 있다 또 올지 모르지만 엄청 큰 거, 몇 년 만에 한 번씩 작은 거 날마다 올 수 있고요. 늘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은 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삼고 계속해서 너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나를 믿고 나가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절, 8절은 여호수아는 그 많은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다 그랬어요. 막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겠죠. 니네들 니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면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니네가 우리를 어떻게 이길 거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습격을 해갖고 이들이 들어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격파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습격을 해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이렇게 오합지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들은 그냥 갑자기 습격을 할 때 정신을 잃고 이들이 그냥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들을 진멸시키게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숫자 많은 군인들이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우리가 요번에 탈레반에 있는 그것을 봐도요. 그러잖아요. 막 미군의 그 엄청난 무기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돈을 엄청난 돈을 그 아프간에다가 대주고 그래서 그 군사들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의 정신력이 탈레반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다 항복해. 다 도망가 버려. 대통령부터 그냥 돈 싸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정신력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숫자가 작아도 탈레반이 이겨.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작은 숫자가 쳐들어갔는데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연합군은 다 도망가느라고 바빠. 그냥 막 쳐들어오자마자 이들의 하나님이 다 죽이는구나. 막 도망가서 다 그들을 추격을 해갖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겨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라는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은 다 진멸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말고 무기에 대해서 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그래서 주인 잃은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말들을 전부 다 잡아서 뒷발에 힘줄을 끊었어요. 그럼 말 못 쓰게 되죠. 힘줄 끊긴 말은 뛰지도 못하고 말은 달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말이 됐어요. 그 병거는 얼마나 아깝고 고가의 비싼 것들인데 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들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두 번째 원리를 우리는 11장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야. 네가 당신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알고 순종해라. 그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머리 안 굴리잖아요. 아, 하나님, 말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 병거가 앞으로도 또 남은 족속들 하려면 저거 아까운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 불태워 버려라. 말 못 쓰게 해라. 너희들은 전쟁에서 절대로 말하고 병거 안 쓴다. 이해가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전쟁하는 줄 아는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예, 하나님.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말과 병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이깁니다. 이렇게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못 쓰게 해? 우리 하나도 없는데. 말은 교통에도 필요한데. 그렇지만 그들이 말과 병거를 두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말과 병거를 통해서 이기려고 잔머리 쓰다가 그들이 적군이 수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는데 졌잖아요. 그 적군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순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후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망한 것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 교만에 잘 빠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는 이겨도 어떤 짐승도 남겨주지 않고 짐승도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짐승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전쟁에 이겼다고 막 신나서 하는 데를 사무엘이 가봤더니 막 어디서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 막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예, 선지자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아주 흠도 없이 너무 토실토실 잘생긴 저런 짐승들이잖아요. 저거를 선지자님은 다 치워버리라고 하지만 저는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물로 남겨뒀습니다. 그때 유명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고 뻔들어지게 뭘 보이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사를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걸 당신이 해야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 아니에요.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하고 자기는 살살이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쓰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아.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히 순종하잖아요. 완전히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의무를 주셨어요. 의무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앞날과 인류 역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때까지 아직 그 부인에게서 아기 하나 없었어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다 아주 된 것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예수 믿는 복으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엄청난 복이, 온 세계를 향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성도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천하 만민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의무가 있어. 그것이 19절이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식과 일가 친척에게 말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복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후손까지 연결되려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기 자녀와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 법도는 어떤 법도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쓰러질 게 없어요. 다 복의 길입니다. 의롭고 우리가 부담스럽고 우리가 참 너무 그렇게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그걸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 뭐냐면 그 후손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그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나와 내 주변의 가정과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순종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기니까, 의와 공도를 행해서 영원히 복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은혜를 받는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인간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 땅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내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땅처럼 저급하고 유치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사야 55장 9절을 읽을 때 그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모든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잔머리예요. 우리 생각은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 음성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면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나같이 유치하고 나같이 욕심이 많고 나같이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인간이 어떻게 단번에 이해를 하겠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무슨 말씀인지 진짜 모르겠다.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 한 번에 다 이해하면 하나님 수준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는요,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거룩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조금씩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성경을 누가 다 깨닫습니까? 성경을 몇십 년 읽은 목사님도요,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은 다르게 깨달아집니다. 그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2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끈질긴 기도, 그 모든 것을 잘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떤 코로나 시대에 또 더한 시대가 오고, 그래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시대에나 승리하고 언제나 승리하고, 놀랍게 정말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떤 무너지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다 그렇게 망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면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의로운 열매,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연약한 우리를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악한 마귀의 유혹대로 정말 넘어가게 만듭니다. 내 생각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으로 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사오니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잡을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구나. 아, 저거는 마귀의 생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높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아버지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법도를 지키는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고, 개인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악하고 힘든 시대에 온전히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국가도 이 나라도 하나님 법도에 순종해서 아버지 승리하고, 아버지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날리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